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밈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러주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인하여 연일 우리가 감동과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되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간에 자주 기침을 할지도 모르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의 짐승들을 이렇게 빼앗아서 구원하여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장문의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라헬과 레아의 그 아버지 라반에게 아바도 했는지도 설명을 하고, 그러나 3일 후에 안색이 변하여 이제 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떠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떠나야 하는데, 떠나야 하는 이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이 라반에게 야곱이 떠나는 것이 알게 되어서 그 형제들과 함께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3일 만에 7일 길을 쫓아가 이제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리고 7일 길을 쫓아가 야곱을 만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늘의 일이 이해하기 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것을 읽고 땅의 것만 보게 되면 그 눈은 뱀의 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가 리브가하고 같은 말을 들었지만 리브가는 그 말 뜻을 알아듣고 에서는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늘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천국의 비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천국의 아들들이요 칠의 눈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눈,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자기 그 외삼촌의 집에서 살다가 가축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천사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차바들이 어떻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이 그 땅의 일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땅의 일만 바라보게 되고 그것만을 읽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전히 뱀의 눈을 가지고 있고 유혹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을 66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롱진 것도 데려가시고요. 또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도 상관이 없이 다 데려가신다. 물론 데려가시는 데는 순서와 때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다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라반이 한 일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라반의 한 일과 하나님이 보시는 라반의 한 일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즉 이 세상 임금에게 네가 어떻게 하라고 모든 걸 맡기셨고 또 하라고 하셨으므로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라반의 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고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의 가축들을 다 구원하여 뺏어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다 하고 나니까 라헬과 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라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문맥적으로 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사람들은 다 마귀의 수하에 온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고요. 이 마귀의 자식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라헬과 레아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올 때에는 이 세상 임금, 즉 마귀의 자식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고요. 또 마귀도 이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고요. 사람도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 똑같이 아부라고 하는데요. 아부라는 그 히브리 말은 알레프와 베트가 합쳐져서 아부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성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라헬과 레아가 처음 온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의 집에 온 것이고요. 이 세상 임금의 집, 즉 세상에서는 유업이나 분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구약, 이 창세기 그 31장에서는 유업이나 분깃이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지는 그 이 관례나 또 이 습관에 따르면 율법에 의해서 분깃이나 유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서 무슨 우리가 유익될 게 있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땅에서는 우리가 얻을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세상에서는 분깃도 유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취하고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소득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될 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라헬과 레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라고 했는데요. 이 팔고라는 말은 마카르라는 말인데요. 말씀의 손바닥으로 분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팔았다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분리되고 팔았다라는 말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팔렸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팔리면 이 마귀에게 온 것이고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팔리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문과 아세르와 뭐 이런 여러 가지들과 아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가 자기 아버지 즉 이 세상 임금인 라반에게서 팔렸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팔려갔으니까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 즉 이삭이 되고요. 이 야곱에게 팔렸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 팔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헬과 레아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 먹었다라는 말은 삼키고 삼켰다. 이 두 번 쓰는데요. 삼키고 삼켰다. 그러면 레아의 것도 삼키고 라헬의 것도 삼켰다. 이제 물론 라헬이 먼저겠죠. 그럼 레아의 것도 삼켰다라고 하는데요. 이 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케세프라고 해서 은입니다. 은. 그래서 은은 신약 성경에 보면 문화의 비유 또는 이런 거에 보면 이 문화가 은인데요. 은은 그 율법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궁창 아래의 물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가진 율법을 다 이 세상 임금이 도로 취하여 갔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케세포를 다 삼키고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라헬과 레아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외인으로 여긴다라는 말을 그냥 한국 사람들이 출가 외인이다. 그러면 이제 여자는 시집 가면 그 집에서 출가 외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인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외인, 외국인이라는 말인데요. 이 레위기 25장 23절에 있는 땅에서는 너희가 나그네라는 그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이긴 한데요. 외국인이라는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소속임으로 외국인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우리가 돌아갈 때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자이니까 또 역시 외국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국에 있는 동안은 다 외국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하늘에 안 치운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하늘에 안 치운 바가 되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이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다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이미 우리가 돌아가기로 확정된 사람은 돌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라헬과 레아가 또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이 취하셨다라는 말은 라카흐가 아니고요. 나찰이라는 말인데요. 빼앗다 혹은 구원하다 또는 해방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곧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빼앗아서 구원하고 해방시켜준 모든 재물은 그 부와 재산인데요. 이 안식의 말씀과 성령으로 분리되어진 그것이 재물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재물, 부 이런 것은 여기서는 왜 부라고 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부라고 했기 때문에 오세르라는 말은 분리되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 이런 걸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이 가축이나 이 라반에게서 취하여진 모든 그런 가축이나 가축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재물은
아들의 것이니 우리와 우리 아들의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아들의 것이니라고 했는데 그 것이라는 말은 후라는 겁니다. 그럼 아들 후의 것이니라는 말인데요. 후라는 말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물에서 돌을 옮길 때 그 돌을 옮길 자를 후라고 했고요. 그리고 돌을 옮긴 자가 야곱이 되기 때문에 이 아들 후이니라고 하는 말은 아들의 것이라는 즉 아들 이 야곱의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는 말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은 아세르 일입니다. 아세르 일. 아세르를 다 준행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세르는 아세르 에벤이 할 모든 일들을 하는 건데요. 아세르 에벤으로는 모든 것을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거니까 지금 아세르 에벤의 일을 다 준행하라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 위에 태우고 그 얻은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밧다라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랬는데요. 그 얻은이라는 말은 나카시라는 말이고요. 모든 짐승은 미크네라는 말인데요. 미크네와 그리고 모든 소유물은 라카시에서 여는 파생된 단어고요. 레퀴시는 이제 소유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바단 아람에서 얻은 건데요. 바단 아람에서 라퀴시한 짐승 미크네라는 말은 내가 거기다 설명을 안 해놨네요. 이제 미크네 말씀으로 이루어진 물고기로 보여진 짐승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네요. 미크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물고기로 나타난 물고기로 보인 짐승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짐승이 되었든지 간에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물고기로 보이는 이게 물고기가 됐다는 얘기는 큰 물고기 안에 다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 짐승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라고 하는데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간다라는 말은 이제 이삭은 땅에 있는 아버지니까 땅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하늘을 향해서 간다라는 하늘에 속한 말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땅과 하늘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라반이 들에 그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양털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질문들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와 오늘 아침에 그 양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어떻게든지 양털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는데 양털을 깎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양털을 깎지 않으면 양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양털이 끊임없이 자라요. 죽는 날까지 자라요. 양이 죽으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이 양털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단어를 스트롱 코드가 1894인데요. 1494인데 이제 그걸 가자즈라고 하는데요. 가자즈의 가는 이제 기멜, 낙타라는 의미를 가진 기멜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자즈는 무기라는 의미를 가진 스트롱 코드는 7번인
제가 그 발음을 못 하겠는데 그 알파벳을 두 개를 써요. 그래서 가자즈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털을 깎는다는 건데요. 털을 깎는데 거기다가 기매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기매를 그러니까 털을 깎는다라는 말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율법을 자른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자즈라는 말은 그 털을 깎아버리면 즉 율법을 잘라버리면 안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즈는 안식이 두 번이고요. 기멜을 다 잘라버리면 안식이 된다.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이 되거나 율법을 버리면 안식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말은 율법을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그 생리학적으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털 속에 이 벌레도 생기고 피부병도 생겨서 그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양이 걷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킬 때마다 이게 지키지는 않죠. 이게 자꾸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니까 이게 한도 없이 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냐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나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양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나의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양이 몸에 가지고 있는 털은 율법입니다. 기멜, 낙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알파벳을 쓰잖아요. 그래서 낙타는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낙타는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라버리게 될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평생의 양털을 깎으면서 가자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잘라내는 것을 그 평생에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일을 평생에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요. 근데 양을 통해서 털을 깎는 것을 온전히 이 양의 상식 문제, 즉 다시 말해서 생리적인 현상, 깎아주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자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으면 땅의 것만 본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털을 깎아주는 것은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매년 한 번씩 털을 깎아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은 깨닫지를 못하게 된 거고요. 분명히 양털을 깎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털을 쉼없이 자라게, 그래서 깎아주지 않으면 죽게 만드신 이유도 분명히 양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인간들의 모습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두라빔을 훔쳤다라고 하는데요. 두라빔은 테라빔이라고 하고요. 400세겔을 내려고 분리되었다가 하나님의 입으로 삼켜질 우상이 그게 이제 테라빔입니다. 이 테라빔, 두라빔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각자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들의 하나님, 이게 다 우상이고요. 테라빔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 두라빔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라헬은 곧 요셉을 낳은 자고요. 요셉 아래에서는 우상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라헬이 두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간 겁니다. 야곱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그 마음 위에 고하지 않고 그랬는데요. 아람 사람 그 라반에게
자기가 떠난다라고 하는 거를 고하지 않았다. 그 마음에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고하지라는 그 나탄이라는 말은 나가드죠. 나탄이 아니라 나가드라는 말은 물고기와 낙타들이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가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물고기와 낙타들이 이제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말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알리지 않고 그것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그것이 또 야곱이 되죠. 야곱이 다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떠났다라는 말은 바라흐라는 말인데요. 이게 고하지 않고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도적질을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가 아세르로 일어난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떠나서 강을 건너 그랬어요. 즉 이 야곱이 이제 말씀으로 아세르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강을 건너갔어요. 근데 이 강은 무슨 강이냐? 지금 아람나하라임에는 두 강이 있죠. 아람나하라임에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그 두 강이 있는데요. 궁창 위의 물은 우리가 건널 수가 없고요.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건널 수가 있는데, 궁창 아래의 물, 그 강을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즉,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궁창 아래의 물을 건너갔다라는 말은 율법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율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 길르앗 지역의 산을 향하고 머물러 있을 때 라반이 야곱이 떠난 것을 알게 됩니다. 떠난 지 3일 만에 그리고 그걸 알고 나서 7일을 쫓아옵니다. 그럼 이제 이 3일 만에 알게 되었다는 말과 7일을 쫓아왔다라는 말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데요. 3일이라는 말은 3이라는 말은 셀리시라는 말이고요. 셀리시는 이게 3이라는 말인데 1은 요음이라는 말이고요. 이 요음은 꼭 하루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3일이라는 말은 세 때 만에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야곱이 떠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야곱이 처음 본 세 떼의 양무리를 말하고요. 이 세 떼는 그 세 무리의 양떼를 위한 각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때,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때가 있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한 때가 되어서야 라반에게 야곱이 도망하였다는 것이 고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라반이 그 일을 이제 알게 되어서 형제들과 7일 길을 쫓아서 길르앗 지역의 하나님의 산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하르 산이라는 곳에서 그에게 미쳤더니라고 합니다. 이 7은 쉐바라고 해서 마지막 70번째 이래의 7일을 말하고요. 7년을 말합니다. 7일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이래의 방법을 따라 계산하면 7년이 됩니다. 그러면 7년을 쫓아와서 야곱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산이 참 묘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나는 때는 동시잖아요. 만나는 때는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3일 후, 이거는 7일을 쫓아왔어요. 그러면 그 만나는 때가 7년이 지나는 때니까 레아를 위한 봉사가 끝난 7년을 말하고요. 또 라헬을 위한 은혜의 기간 중에 마지막 70번째의 7년이 그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7년이라고 하는 이 7은 항상 같은 7년인데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일은 이제 7년이 되고요. 테레크라는 말은 여정, 인생길 또는 세상의 길을 말하는데요. 이 세상의 길이 끝나는 때를 말합니다.
야곱의 3일은 라헬의 마지막 7년이 끝나는 때를 말하고 라반의 7일은 레아의 7년을 말합니다. 라헬에게는 끝나는 지점이고 레아에게는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두 사람이 만나는 때는 같은 시간과 장소이나 물질 세계에서는 다르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같은 7년이고 또 레아를 위한 7년 그리고 라헬을 위한 7년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를 야곱이 14년을 내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다라고 말하고요. 거기에 또 6년을 더 붙여서 20년을 라반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자세한 이야기는 31장 41절 다음 강해에 아마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라반은 야곱이 모든 것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온전히 라반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제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선악간에 말을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이것이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선악간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선과 악은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한데 조금 선한 것과 아주 많이 선한 것이 있으면 아주 많이 선한 것을 더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덜 선한 것도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선에 이루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악한 겁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상대적인 악은 아주 악한 거는 그 사람들은 그 좀 덜 악한 거는 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아주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한 그런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간에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걸 말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라반 즉 이 세상 임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말하는데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람 사람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말라. 율법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율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율법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버려야 되는 건데 그럼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바르 즉 문을 통하여 성전들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것은 공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5번인데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오직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이 있으면 무조건 다 구원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하면 이 세상에 오직 의인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30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즉 야곱의 의는 공의를 말하죠. 공의가 나의 증거, 표징이 되리이다. 증거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게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아닌 자 한 자가 있거든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 말은 다 빼앗아서 내가 구원한 거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의,
체데카 혹은 미시파트에 의한 심판에는 율법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항상 그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땅의 것만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뱀들은 땅의 것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귀의 자식들은 땅의 것만을 보게 되어 있고요. 하늘의 것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고 했는데요. 흙은 이제 사람을 먹는 거고요. 뱀이 흙을 먹는 거는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뱀이 흙을 먹고 살지 않아요. 뱀은 자기도 자기 먹을 걸 잡아먹고 삽니다. 그럼 성경에서 뱀이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마귀의 자식들은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배로 다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고요. 즉 하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뱀들은 땅의 것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뱀들 곧 여전히 뱀의 새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망한 지 3일 만에 알려졌고 7일을 쫓아와서 야곱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3일 만에 알게 되었고 7일을 쫓아와서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럼 땅의 일만을 보고 땅의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배로 다니는 자가 되고요. 흙을 먹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장차 마지막 때의 일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보이지 않으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니 666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드러나야 77이고 7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니 777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는 볼 때 항상 하늘의 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은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니 하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잘 들려지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니 이 말씀들이 저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들려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말씀들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